예, 안녕하십니까. 야, 오늘 이 시간에는요, 신천지 이만희 씨의 무지와 성경 오역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제목 가지고는 한 5편까지 시리즈를 제가 만들어서 이미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6편을 한번 올리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성경 구절, 성경을 무지와 성경 오역이라는 제목으로 올렸던 이유는 이만희 씨를 인격적으로 비하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자, 신천지가 이 교리가 얼마나 성경과 다르고 황당하냐,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우리 창조기사 다 알죠? 이 창조기사, 아무리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도 최소한 창세기 1장 정도는 읽어봅니다. 그래서 창조기사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라고 하는 창조기사가 나옵니다. 자, 이거 하나 갖고도 그 유명한 주석들 같은 거를 보면 수십 페이지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자, 제가 여기에 파라는 글씨로 천지, 땅 이런 걸 써놨죠. 또 혼돈, 공허, 흑암, 운행 이런 단어들을 써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신천지에서 이 성경을 비유라고 해석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기사가 아니고 비유다라고 해석합니다. 이것을 한번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자, 신천지 이만희 씨는 성경을 거의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자, 왜 그러느냐? 성경의 이 처음이자 가장 중요한 창세기 창조 기사마저도 이해를 잘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시느니라, 이 구절에 대해서 마치 하나님의 신이 모타포트나 헬리콥터를 타고 수면 위를 확 날아다니고 이런 식으로 아마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혀 성경을 잘 모르고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여기에서 혼돈이라는 단어, 공허라는 단어, 흑암이라는 단어도 전혀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도와 천국이라는 책인데 신천지 책입니다. 43페이지에 이렇게 나와요. 뿐만 아니라 계시록 17장에서도 많은 물을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고 하셨으니 본문의 수면은 세상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처음 하늘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한 후 빛을 찾아 이 세상에 두루 운행하셨다는 뜻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에서 가만히 보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여기서 바다, 이 수면, 이거는 세상이라고 그래요. 예, 신천지에서 비유풀이를 이렇게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땅,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신천지에서는 기독교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유재열 씨의 첫 번째 장막선전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책에 보면 그 두 가지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처음 하늘과 땅, 이게 기독교가 될 수도 있고 첫 번째 장막성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하고 이렇게 된 다음에 빛을 찾아 하나님이 세상에 운행하셨다는 뜻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재미있는 건 빛을 찾아가 뭐냐? 빛이 바로 이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 기독교가 타락한 후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지도자, 참목자를 찾아서 이 세상을 두루 운행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또 첫 번째 장막 유재열 씨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하고 타락한 후에 이만희를 찾아
이 세상을 두루 다녔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웃지 않을 수도 없는 것이죠. 운행하다는 히브리 단어는요, 물 위로 모타포트나 헬리콥터처럼 운행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 그럼 라하프라는 원문을 보면은요, 이 히브리어는 라하프인데, 알을 품다, 날개를 치다, 떨리다, 진동하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라하프라는 단어가 성경에 몇 번밖에 사용되지 않지만은 전부 이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자, 그리고 이만희 씨는 이런 다른 성경을 보면은 이게 자기의 무지가 탄로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개역 한글만 보라. 다른 성경은 영어 성경이고 다른 성경이고 헬라어 히브리어고 보지 말아라.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 여기 성도와 천국에 나와요. 성경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기록되었다 할지라도 기록된 바 그 예언이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질 말씀이라면 한국어로 번역된 성경의 말씀이 가장 정확할 것이다. 굳이 이유를 말하자면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대한민국 사람을 들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정확하게 기록했을 터이고 또한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성경의 역사를 믿는 성도라면 아멘으로 받을 것이다. 자, 실제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른 한국어 성경도 보지 않습니다. 무조건 한글만 보라 그러는 거예요. 개역 한글만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1900년 말에 만들어진 그 성경만 보라는 거예요. 그 성경이 성령의 역사로 기록된 그 원문입니까? 자, 웃지도 않을 수도 없죠. 자, 제가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서 여기 한번 올려봤습니다. 운행하다, 라하프, 알을 품다, 날개를 치다, 움직이다, 흔들리다. 다시 말해서 작은 진동을 한다는 거예요. 작은 진동으로 날개짓을 하다, 알을 품다, 이런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 라하프라는 단어가 신명기 32장 11절, 에레미야 23장 9절 같은 데 사용됐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독수리가 그 새끼 위에서 날개를 너풀너풀 거리다, 이런 단어로 사용됐던 거예요. 자, 에레미야 23장 9절에서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중심이 상하여 모든 뼈가 떨리다라고 하는 이러한 구절로 사용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만희 씨가 보지 말라는 다른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공동번역, 땅은 아직 모양을 갖추지 않고 아무것도 생기지 않았는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덮어 있고 그 물 위에 하나님의 기운이 휘돌고 있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를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서는 모양을 갖추지 않았고 아무것도 생기지 않았다라고 번역을 해요. 자, 표준세 번역은 그냥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놓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현대인의 성경은 지구는 아무 형태도 없이 텅 비어 흑암에 쌓인 채 물로 뒤덮여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활동하고 계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시 말해서 아까 그 원문, 히브리어 원문이 날개짓을 하다, 작은 떨림, 진동 이런 것이었는데 공동번역 휘돌고 있다, 표준세번역 움직이고 계셨다, 현대인의 성경 활동하고 계셨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 정통신학에서는 이 성령께서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다라고 봅니다. 이것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 구절은 독수리가 날개짓을 하며 알을 품듯이 성령이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신천지 이만희 씨는 자기가 빛이라고 그러죠. 빛이 떠나가서 암흑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이 빛을 찾아 온 세상을 운행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빛은 자기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자, 이 첫 번째 이 땅과 하늘이 빛이 떠나가서 암흑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이걸 이제 혼돈이라고 그러죠. 빛이 떠나가서 암흑이 되었다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을 제가 왜 이만희 씨가 성경을 모르느냐라고 했냐면,
자,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어둠이 먼저 있었습니까? 빛이 먼저 있었습니까? 어둠이 먼저 있었어요. 그리고 빛이 만들어진 겁니다. 빛이 떠나가서 어두워진 게 아니라 처음에는 어둠이 먼저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빛을 예수라고 그러고 어두움은 마귀, 사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마귀가 더 먼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뭐냐면 기독교가 타락하여 어두워졌다. 첫 번째 장막선전이 타락해서 어두워졌다. 그래서 이만희가 빛으로 온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한다. 자, 정말일까요? 이만희 씨 책을 보겠습니다. 땅은 흙으로 된 사람을, 하늘은 지도자와 장막을 말하는 것이다. 그곳 선민의 장막 위에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 떠나가시니 공허와 빛 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새같이 날아갔기 때문에 그 장막은 흑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천지, 하늘은 뭐냐? 하늘은 지도자, 장막, 목사라고 합니다. 땅, 흙으로 된 사람, 성도라고 비유풀이를 해요. 신천지에서는 비유풀이를 모두 성경의 단어들을 비유로 가리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 공허, 흑암도 선민의 배도 때문에 있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혼돈이라는 것은 섞였다라는 것이다.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선민이 다른 민족의 사상교리를 받았기 때문에 혼돈이 있었고 배도함으로 빛 대신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서 공허화되어 음부의 나라 흑암이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1장 끝까지 성경을 비유풀이로, 자기 마음대로 비유풀이로 해석을 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창조기사 아까도 올렸지만 여기 보시면은, 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위였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어둠밖에 없었어요.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죠. 자, 혼돈과 공허도 이만희 씨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혼돈이 뭐냐? 두 가지가 섞였다는 거예요. 뭘 얘기해요? 이 첫 번째 장막선전이 그 자기네들의 그 장막선전 교리와 기독교 교리가 섞였다. 이런 거죠. 또 다시 말해서 기독교의 교리가 세상 것과 섞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혼돈이라는 겁니다. 자, 공허를 뭐라고 그럴까요? 정신이 나갔다, 고립이었다, 이렇게 쓰는 건 뭐냐? 자, 떠나갔기 때문에 비어 있는 것을 얘기한다. 그래서 공허를 이런 뜻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교리에 맞추는 거예요. 흑암하다는 건 뭐라고 해석합니까? 생명의 빛이 떠나감으로 어두워졌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자, 여기에 그대로 나옵니다. 땅은 흙으로 된 사람. 땅이 혼돈하는 것은 두 가지 이상 교리가 섞여서 혼란스러운 거. 땅이 공허한다는 것은 성전된 사람의 마음이 함께 계시던 하나님께서 떠나가셔갖고 비어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성경적인 단어로 보니까 이렇게 혼돈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토후라고 사용됐습니다. 이 단어는요, 형태가 없음, 황폐, 사막. 영어 성경은 without form, formless, 형태가 없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섞인 게 아니라, 자,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의 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었다, 비어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혼돈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without form, 형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공허는 뭐냐? 공허, 비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어 보후입니다. 텅 비어 있다. 그래서 void라고 해석해요. 떠나가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자, 형태도 없었고 텅 비어 있었고 그 다음에 어둠이 있었습니다. 빛이 아직 없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 히브리어 사전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공허하며, 자,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공허, 비어있는, 텅 빈. 혼돈이 뭐예요? 혼돈, without form. 여기 써 있죠. void, without form. 그래서 황폐, 사막, 형태가 없음, 이런 뜻입니다. 자, 공동번역을 보시죠.
땅은 아직 모양을 갖추지 않고 아무것도 생기지 않았는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덮여 있었고 그 물 위에 하느님의 기운이 휘돌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성경 번역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언어 전문가, 신학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성경을 번역을 하는 겁니다. 표준세 번역, 땅이 혼돈하고, 자, 예, 현대인의 성경도 지구는 아무 형태도 없이 텅 비어 흑암에 쌓인 채 물로 뒤덮여 있었고, 자, 그래서 물하고 묻을 나누기도 하죠. 자, 영어 성경 그대로입니다. was without form, void, formless, empty. 그 다음에 moved often, 여기에서는 hovering over the waters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신천지는 하나님의 창조 기사를요, 비웃풀이로 해석해서 첫 아들과 땅인 유재열의 장막성전 혹은 기독교로 비유해서 타락하여 번제하여 하나님이 신에 떠나갔다는 그러한 의미를 만들기 위해서 비유풀이로 조작을 한 것입니다. 창세기까지 그 비유풀이로 해석해서 결국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을,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죠. 요거를 이만희와 신천지로 조작하는 수법입니다. 자, 신천지라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런데 자, 창세기 1장의 히브리어 원문을 공부하고 성경만 조금 비유한다고 치더라도 이러한 주장은 곧 완전히 성경을 근거로 하지는 엉터리 거짓말이라는 것이 곧 드러나게 됩니다. 과연 모세가 수천 년 수만 년 전에 모세 오경과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한국 땅에서 이만희가 신천지 만들 것을 예상하여 이렇게 썼을까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